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평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통 깬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통 깬다라는 말은 잘 나가다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되도록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딱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49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49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49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계획이 감격스럽고 기쁜지 하늘과 땅아 소리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13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1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저희가 함께 봐야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시온,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까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도 현실이 너무 깜깜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는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이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이라는 말 자체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그 로케이션의 의미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부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온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시온아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값도 못한다고.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값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이라고 이름 불러주셨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작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이름값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꾸짖지 않으세요. 저는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시는가라는 감동이 있어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가 신앙생활 그것밖에 했으면서 그것밖에 고백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락은 14절이에요. 14절은 시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설득하시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외마디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구차하게 변명하시고 설명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라고 선포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어릴 때 키울 때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저희 딸 밥 먹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밥 때만 되면 숟가락 밥 들고 막 쫓아다니고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젊은 엄마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그런 엄마들 많아요. 밥 숟갈 들고 하루 종일 다 쫓아다녀요. 한 숟갈만 더 먹어라, 한 숟갈만 더 먹어라.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내 자식 아니라고 뭐하러 이렇게 쫓아다녀. 배고플 때까지 굶겨. 이렇게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 왜? 엄마니까. 왜? 사랑하니까. 애들하고 밥 먹으면 엄마들, 아빠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얘하고 밥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얘가 한 숟갈 더 먹으면 하루를 제대로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숟갈만 먹어라. 한 숟갈만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시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구나. 너희가 어렵구나.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 그것도 감동이 되지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왜 내 인생에 내가 왜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자꾸 왜라고 물어요. 왜라는 답보다 우리가 더 먼저 만나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차피 우리 인생 중에 다 얻지 못해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고 어떤 일은 다 그것이 끝나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리 알고 싶어하고 먼저 알고 싶어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 최소한 이런 마음은 드는 거잖아요. 날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이 마음 붙들면 잘 모르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상 없어요. 때로는 성경 잘 모르고 때로는 좀 무식하고 때로는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고 대답해 주세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시온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내가 더 훨씬 큰 사랑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못 잊어요, 여러분. 자기의 젖먹이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혹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만 그 인생 중에 혹시라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서, 혹시라는 사건이 생기면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어머니도 아들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종락 목사님이세요. 한 10년 전쯤 되셨대요. 새벽 3시쯤 됐는데 교회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전화벨이 급하게 울려서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싶어서 새벽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린 소녀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문 앞에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싶어서 전화를 끊자마자 교회 문 앞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 타선 종이 박스가 교회 문 앞에 하나 놓여 있었대요. 비린내 나는 종이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직도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선 냄새를 맡고 동네 가던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그 주위에 모여 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린내 나는 종이 박스를 꺼내 들고 그 아이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목사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앞에 베이비 박스를 놔야 되겠다.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종이가 아니라 베이비 박스에 담겨서 내가 키울 수 없는 아이를 여기다 놓으면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돌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한 10년 동안 1000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인생 중에 보세요.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혹시라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되지 않아서 혹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려놓고 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혹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만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게 약속이에요. 혹시도 없고 만약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랑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나의 일부가 됐다. 너희는 나의 한 몸이 됐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이 못자국, 손바닥에 새기신 거잖아요.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눈앞에 네 성벽, 시온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내 눈앞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힘을 내려고 해도 잘 힘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김 집사님한테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둡고 형편없고 볼품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은 뭐예요? 미래고 꿈이고 회복이고 소망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구원받을 꿈, 회복이 이루어질 꿈, 그런 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물론 육체적인 자녀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너희들의 꿈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발길을 재촉하고 있대요. 어디로 재촉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재촉해서 돌아오는 게 예루살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이 멎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멈추어졌어요. 너무나 바벨론은 강했고 바벨론 신은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재촉한대요.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빨리 가서. 여러분 수요 예배 빨리 오고 싶으셨잖아요. 빨리 저 만나고 싶으셔서 재촉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떠날 것이다에 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주와 절망과 죽음은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고통도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돌아온대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눈을 들어서 사망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 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너를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모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영적인 백성들을 얘기해요. 뭐예요? 죽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에 묶여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에 묶여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쫓아주시고 너희의 회복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회복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온몸을 화장하고 장식하고 꾸며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치이면 화장하고 장식하는 거 꿈도 못 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갔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장신구를 달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꿈도 못 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밥 안 굶으면 그냥 하루 잘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꾸밀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꾸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당장 오늘 밥 안 굶으면 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온몸을 번쩍번쩍 치장하게 된대요. 19절 20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 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 믿어지는 거죠. 어느 세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그 꿈을 버린 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처럼 저도 얘기할 것 같아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다 죽고 나는 애를 낳을 수도 없었고 남은 자녀들도 잡혀갔는데 구름대처럼 자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보고도 못 믿어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보고도 못 믿어요.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 걸 지금 제가 보고도 못 믿겠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큰 복이 있다. 보고도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약속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갖기 어려운지 아세요?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거면 차라리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열심히 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부자 됩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죠, 그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면 100년 장수하실 거예요. 이런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끊어졌던 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대단해요. 여러분 신념, 의지, 신앙 이런 말이 있어요. 신념, 의지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결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 신앙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념으로 이 세상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바꿔질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더 큰 편안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묵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왕들이 내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뭇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여러분, 이 깃발이 뭐예요? 이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신호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을 내가 알리겠다. 이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SOS의 신호를 붙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 아들을 양팔로 안고 오며 내 딸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그동안 나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당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의미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하나님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목사 때문에 실망하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봐라. 제가 직장 다니다가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거래처에 쭉 인사하며 다녔어요.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둡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 비웃은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냥 웃어줬지만 마음 제가 알고 있어요. 비웃은 거죠. 목사가 뭐.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힘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포악한 사람에게서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너무 강해요.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요. 어떻게 바벨론에게서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뺏어올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너무 포악하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삶에 눌리고 삶에 찌들고 고난 속에 찌들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런 걱정이 올라와요. 근데 세상이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안 변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이없잖아요. 어이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나무라지 않고 또 설명해 주세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서 빼놓으겠다. 내가 너와 다투던 사람과 싸우고 직접 내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무섭냐? 두렵냐? 내가 싸워서 이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삶의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깨트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보세요. 다투는 사람들과 직접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이 정도면 내가 기도의 능력도 생긴 것 같고 이 정도면 파워가 생긴 것 같고 자꾸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를 압제하던 사람들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 필요치 않으세요. 더 많은 성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영광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계세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한번 나와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나와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나와줘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14절에서 26절까지 쭉 말씀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시작도 은혜고, 너의 중간도 은혜고, 너의 끝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값 할까요? 은혜 입은 자 이름값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은혜 입은 자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은혜 입은 교회이기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앵커리지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름값 좀 하다 왔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